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도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무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이 나. 근데 이 전문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그럼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다들 힘들어해요. 나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불확실하대요. 자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한 것 같지만 이 자아라는 걸 연구해보면요 되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아는 통일성이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동창회 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과 고등학교 동창회 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과 아니면 또 직장의 어떤 동호회나 모임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회적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아라는 게 사회적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냐? 그럼 그건 가짜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나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부캐라고 해서 자아를 또 진짜 자아, 소위 말하는 일상적인 자아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진 자아로 나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자아라는 건 사실은 확실성이 없어요. 나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나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고 무엇이 난가? 이런 게 구분되지 않는 게 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내가 없다라는 얘기보다는 이 나는 언제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우리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을 죽이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치매에 걸리신 분들을 볼 때마다 충격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자아라는 것, 또 그 자아가 만들어내는 취향이라는 게 불확실하다는 걸 느껴요. 예를 들면은 전혀 매운 걸 먹지 못하던 분이 치매가 걸리면 갑자기 매운 것만 좋아해요. 그럼 평생 매운 걸 안 먹었던 그 사람의 취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평생 깔끔함을 깔끔해서 그냥 남들이 뭐 하나만 조금 해놓으면 못 견뎌서 막 깔끔 떠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치매 걸리고 나면요 전혀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전혀 청소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게 그분이에요? 평생을 진짜 깔끔해가지고 뭐 먼지 하나 땅에 떨어지는 걸 못 견딜 정도로 깔끔하게 했던 사람이 난가요? 아니면 나이 먹고 치매가 좀 걸려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난가요? 평소 때 젊었을 때는 보면 그렇게 온유하고 사랑 많고 그런 분이 갑자기 치매를 걸리더니 막 쌍욕을 잘하고 막 공격을 잘하고 막 미워하고 증오하면은요 가족들이 제일 받는 충격이 뭐냐 치매에 있는 환자가 부모나 가족이 있으면 제일 자녀들이 받는 충격이 뭐냐면 딴 사람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엄마,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알던 엄마는 나고 진짜 엄마고 지금은 가짜인 엄마인가요? 왜 그러냐? 자아라는 게 원래 이게 되게 불확실한 거예요. 또 변화가 가능한 존재가 자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늘 자아를 가지고 있고 이 자아를 딱 갖추고 지키면서 이거는 확고부동하다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치매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습성을 한번 보십시오. 예. 아침에 막 맨날 늦잠 자면서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 이러던 사람도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뭐 군대 가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진다든지 또 자기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또 아침형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도 바뀔 수 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자신의 환경 속에서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아라는 것은 되게 불확실한 것이지만 더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자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목표로 살고 그렇게 산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냐는 내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너무 어렵게 철학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카톨릭에서 좀 우리 개신교에도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세례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카톨릭은 세례를 베풀죠. 거기는 세례를 하고 나면은요, 세례명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어떻게 불러요? 안드레아 김, 김 베드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끼리 부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는 베드로, 나는 안드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그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맞는 나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아는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는 어리광 부리던 말괄량이 막내딸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의 자아는요, 또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게으르고 아무것도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누워만 있던 그런 사람이 직장에 가서 직장인이라는 자아를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부지런히 청소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는 순간 그리스도인다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 답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저 사람 부모답지가 않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부모로서 가져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없을 때 부모답지 않다라고 말하죠. 선생님답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이 선생님다운 것입니다. 군인답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인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좀 또 다른 이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세상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나라고 생각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 안에 머물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에 있는 내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하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가 않아 라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 우린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도 하고 훈련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라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의 한 지체의 모습이 나타나야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려면은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바로 지체의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라는 게 뭐냐면 몸으로 치면 이 기관, 손가락이면 손가락, 발가락이면 발가락, 몸 전체, 이걸 몸이라고 부르지만 몸에서 팔, 다리와 같은 것을 지체라고 부른다면 우리에게는 지체의 모습, 특별히 어떤 몸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고 그것이 내 모습이 돼야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나를 이해하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답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를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분은 왜 예수님 만나고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러면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에는요 죄보다 더 위험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무지입니다. 무지. 죄보다 더 위험한 건 무지예요.
잘못 알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오히려 죄는요, 우리가 죄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죄를 짓는 사람도 그 죄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경계합니다. 근데 무지는 뭐가 문제냐? 상대방은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게 무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무지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 공동체에는 위기가 옵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모두 한 몸이지만 그 안에 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몸에 지체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는지 모르죠? 내 몸인데도 몰라요. 껍데기만 좀 알죠. 코, 눈, 입, 귀, 발, 손가락, 발가락, 머리카락이지 속엔 또 뭐가 있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 많은 지체가 내 몸을 이루고 있고 그 지체들이 하나씩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도와주는 겁니다. 병원 가면 가끔씩 놀랄 때가 있잖아요. 뭐 속에 뭐가 이상이 있네요. 그러면 내 몸에 그런 장기가 있었나? 그런 증세가 있었나? 그런 게 있잖아요. 희귀병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크론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론병 일명 햄버거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장에 구멍이 뚫리는 병이래요. 그런 병은 우리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이름도 크론병.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걸 발견한 사람 이름이겠죠. 내 장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놀라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 지체 중에 하나고 그 하나가 뭐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떤 존재로 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아라는 것은 내가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는 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이름이. 그 뭐예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것과는 다른 개별적인 존재라는 걸 느끼는 게 바로 생각하면서 얻어진다는,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가 뚜렷한 사람들은요 개성이 넘쳐요. 또 개성이 넘치면서 또한 단점은 뭐예요? 융화가 잘 안 돼요. 융화가. 근데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세요.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년 전에 평택에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되게 이상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저 문을 열고 갔더니 타임머신이 작동돼서 200년 전에 평택으로 가게 만들었다고 하면 아마 길거리에 여러분 뭘 볼까요? 가 쓰고 다니는 사람, 도포 쓰고 다니는 사람, 또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뭐야? 얼굴은 우리랑 똑같은데 머리도 저렇고, 세상에, 아니 무슨 여자랑 남자랑 머리가 왜 저래? 깜짝 놀라요. 그런 동화가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 외눈박이들만 사는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 두 눈을 가진 원숭이가, 그러니까 외눈박이 원숭이들만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두 눈을 가진 원숭이가 들어갔대. 처음에는요, 자기 눈에 보이는 그 두 눈을, 한 눈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이상해 보이고 정상적으로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면 살수록 어느 순간 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눈을 두 개씩이나 가지고 있냐?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나라도 가리고 다녀? 하면서 다 자기를 이상하게 보는 순간, 처음엔 자기가 그들을 이상하게 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상한가? 그 생각이 들고는 어느 날 자기가 자기 한쪽 눈을 빼버린다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기가 정상적이다라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적 존재로서의 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가, 그 자아가 왜 불완전하냐면 내가 어느 사회에 사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정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정상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입은 옷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눈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보면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다 보면요 비슷해요. 예. 다 어디 신문에서 보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듣고 그것들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 그냥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자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내가 자신에게서 찾으면 안 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자아를 누구 안에서 찾는 거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안에서 나는 전에 예수님 모를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상일까 비정상일까를 누구를 통해 찾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찾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그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찾았어요? 유대 사회를 통해서 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는 정상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교적 신앙을 지켜내고 유대인답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의 눈에 이상한 그룹이 보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유대인인데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보니까는 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도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정말 이상한 존재들이다. 그리고는요, 그 이상한 존재들에 대한 적개심이 그로 하여금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 그 자아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은 원래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쌓아온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그걸 내 생각, 내 느낌, 내 기호, 내 판단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어느 순간 뭘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모든 진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판단이 어리석었구나, 내 행동이 바보 같은 짓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죄인의 모습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지기 때문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자기는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유대 사회가 가르쳐준 자아, 그 신념이라는 이름 속에 가득 채워진 자아가 거짓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 그때부터 자신의 자아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가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는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춰가고 바꾸어 나가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옷은 특징이 있죠. 여러분, 유니폼이라는 게 뭘 말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군인이 군복이라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 순간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룰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존재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군인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우리나라가 왜 힘드냐면 이 주적 논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연 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아니면 형제로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우리나라 군인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복을 입고 있는데 북한은 적이 아니라 형제라고 생각하면 만약 북이랑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우면 안 되죠. 그렇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이 아닌데 적한테 향해서 5.18 때 왜 5.18이 문제가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인 광주 시민한테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들을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적으로 생각한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총을 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일부러 그렇게 소문을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5.18에 참여했던 군인들에게 저기 있는 건 광주 시민이 아니라 사실은 북한에서 내려온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죠? 밀리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간첩이다. 그 사람들은 너희 시민이 아니라 적이라는 의식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니폼이라는 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옷에 맞게 생각하고 그 옷에 맞는 가치관을 갖고 살게 돼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은요, 그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사람 보면 뭐만 보여요? 병만 보이는, 치과 의사는 이빨만 보이고, 피부과 의사는 피부만 보이고, 정형외과 의사는 뼈다귀만 보여요. 근데 그게 단순히 생각과 가치관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성격도 형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직업군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성격은요, 되게 도전적이고 가끔 모험심도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뭐 사업을, 교회를 뭐 이렇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시죠.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이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보면은 아주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모든 걸 철저하게 해야 되는 직업군이 있어요. 공무원하고 교사 직업 가진 분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아주 꼼꼼하게 뭐든지 디테일한 것까지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또 뭐 예를 들면 어떤 예술계에 있는 분들은 교회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이벤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직업이 이게 성격까지 이어지게 돼 있구나. 원래 성격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직업을 오래 갖다 보니까 그게 성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자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뼈대입니다. 결국은 자아라는 것은 변화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어떤 자아를 가진 자로 변화되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품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로 결정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서 너의 육신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어떻게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쓰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육신을 쓰겠어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고귀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도모하다라는 말이 포에오라는 말인데 이게 만들다, 건축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순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세워나가는 인생은 어떤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답게 주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린 교회 안에선 더더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아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일 것 같아요. 교회가 어느 지역에서 오래 되다 보면요, 이게 교회인지 마을회관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저는 마을회관은 가보지 않았지만 마을회관에서 할 수 있는 행동과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요, 마을회관처럼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미국이라 이민교회가 그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민교회는 교회이면서 또한 이민을 온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서로 때로는 취업에 대한 정보도 얻고, 서로 이민 사회에 힘드니까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잡적인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뭐 예를 들면은 뭐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한 3분 계신데, 그날 그의 성가대 가운을 A 세탁소에 맡겼다. 그럼 뭐 교회에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을 어디다 할까? 저기 요즘 A 세탁소가 깨끗하게 잘 빤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맡기지 하고 맡겨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인교회는 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인끼리 서로 물건도 주고 사고 팔고 해줘야 되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다 저 비집사 세탁소에만 성가대 가운을 다 줬대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삐져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 미국 한인교회는 계속 쪼개져 나가는. 근데 그 쪼개져 나가는 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 외로운 거예요. 또 좀 어디 취업도 좀 하고 또 도움도 좀 받으려면은 한국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안전은 있지만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람들하고 매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행동하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아닌 것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의 영향력이 돼버리니까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요즘 이 땅의 교회들도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왜 이 어려움을 겪을까? 그것은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답다는 게 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게 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온전하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역할을 했을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은 제일 중요한 게 조화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몸은 조화가 있어야 돼. 팔은 튼튼한데 다리는 약하면요, 그분은 건강하지 못해요. 먹는 위장은 튼튼한데 내보내는 장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은 먹는 것도 힘들고 또 배변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배변을 잘 못하시면 먹는 것도 조금만 먹는 위가 돼야 돼. 위는 양 식탐이 많아서 잘 먹는데 이거 소화해서 내보내는 능력이 없으면요, 그럼 병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서로 각자 지체로서 서로 조화가 필요한데 그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29절에 이 말씀해 보니까는 2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손가락 비유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날 손이 나는 맨날 그냥 이 컵을 들기만 하고 막상 물은 저 입이 다 먹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나는 죽어라고 고생하면 그냥 입은 가만히 있다가 쩍쩍 벌려서 그냥 좋은 것만 받아 먹고 갑자기 화가 났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손이 마침 뜨거운 이 순댓국을 탁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해가 나더래. 이 숟가락으로 이거 난 죽어라고 쇳덩어리 만지고 있는데 또 요거 인간 입 속에 집어넣겠지. 그리고 이 들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안 해! 그리고 손을 쫙 펴버렸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뜨거운 국물이 몸에 터져가지고 그냥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손에 문제가 생겼구나. 병원에 가겠죠. 왜 제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이 숟가락을 떨어뜨린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를 섬길 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싶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발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몸의 유전자가 명령했기 때문에 발이 된 거예요. 맨날 무겁게 그냥 쥐고 손도 맨날 고생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지 않아요. 또 이 지체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뭐라고 하냐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부족하다는 것은 뭔가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 손이 그 숟가락을 탁 떨어뜨렸다. 그 순간 이 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 있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온 몸이 얘한테 신경을 써주겠죠. 만약에 통증이라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시 한번 찔려봤잖아요. 가시 찔리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이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역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에 우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더 어렵고 병들고 힘든 지체에게 더 마음을 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는요, 저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만 자식이 많은 부모들의 특징이 뭔가 보면요, 그 자식 중에 제일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한테 애정을 많이 쏟아요. 근데 보면요, 제일 그래도 믿음직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자기 앞가름 잘하는 자식한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러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부모님 용돈도 제일 많이 주고 전화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부모도 챙겨주는데 우리 부모는 내가 오면 왔냐? 그러고 이번에도 사고 치고서 그냥 또 어디 빚을 잔뜩 져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그냥 형제들 괴롭힌 그놈이 올 때면은 아이고 얼른 와. 너 밥 좀 먹고 사냐? 그러면서 뭐 먹고 싶어? 고기 좀 사올까? 그럼 부해가 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화를 안 내세요?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알아요? 부모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놈 때문에 속상해서 그런 거고 나는요, 그래도 내가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움이 되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보면요, 그런 자식이에요. 부모님이 별로 신경 안 쓰는 자식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님이 나가서 자식 자랑할 때 누구 자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큰 교회에서 보면요, 성도들이 호구조사를 할 때가 있어요. 호구조사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녀들에서 물어보면요, 막 자기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자식이 똑똑하고 잘나고 괜찮구나. 근데 보니까 숨겨둔 아들이 있었더라고요. 숨겨둔 게 아니라 한 번도 그 아들 얘기는 안 했으니까 나는 자녀가 한 명 더 있는 줄 몰랐죠. 알고 봤더니 그 자녀는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그 문제 많은 자녀 때문에 늘 아파하고, 기도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가 더 신경 쓰이지만 또 그 자랑스러운 자녀에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하지만 사람들 만나면 누구 자랑해요? 신경 안 쓰는 그 자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맨날 나는 이 착한 아들, 착한 딸 역할 하느라고 맨날 이렇게 희생해야 돼? 우리 부모는 그렇게 내가 하는데도 나한테는 고맙다는 말 안 하고, 저 속썩이는 저 동생, 속썩이는 저 누나, 저 속썩이는 저 오빠만 챙기고 너무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남들한테 자랑할 땐 여러분들 자랑하지, 그 자식은 숨겨둔 자식이 돼버려요. 그게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나요? 그게 지체가 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손이 다쳤다면, 이 손이 통증을 느낀다면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손을 꼭꼭 싸매주고, 습관적으로 이 손을 쓰던 버릇이 있어도 왼손이 잠깐 넌 좀 쉬어, 안 쓰던 왼손이 대신 내가 대신 밥 먹을 테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오른손이 아이고 드디어 내가 억울한 일 풀렸다. 맨날 내가 이 숟가락 들고 맨날 고생했는데 보니까 내가 이 뜨거운 국물에 대니까 갑자기 나를 잘해주네. 그리고는 왼손으로 밥을 먹는데 막 힘들게 먹는 거예요. 아주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뭘 할 때마다 막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막 주인이 막 힘들어. 어느가 막 이 얼굴에 막 인상을 쓰고 있고 막 불편해하고, 일도 막 내가 전에 했을 때는 한 30분이면 끝난 일도 그냥 막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이 몸뚱아리가 왜 이러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내 원래 하던 일 해야지. 그리고 다 낫고 나면 오른팔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예전처럼 뜨거운 설렁탕 숟가락 서 먹고 망치질도 하고, 왼손은 보다 2배, 3배 일을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내가 감당해 주니까 이 내 손에 나의 주인은 이 몸이 행복했구나. 그리고 이 몸이 잘 돌아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또 교회에서 함께 지체를 이루다 보면은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죽어라고 봉사해야 되나? 그러면요, 내가 오른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많이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왼손은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래도 있어야지. 만약에 제가 이 왼손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또 몸이 이상한 장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을 건 있어야죠. 때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은요, 나는 죽어라고 일하는 봉사하는데 저 집사는 그냥 봉사만 하라고 하면 갑자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라지네. 그럴 때마다 절 따라 뭐랄까요? 그래도 있는 게 낫다. 없으면 장애자다.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해해야지. 억울해 해서 같이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아니 왼손이 맨날 그냥 자기는 맨날 그냥 우아하게 탁자에 손만 얹어놓고 나만 죽어라고 밥 퍼먹고 국도 먹고 일하는 게 화가 나서 억울해서 이 손도 스톱 셉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은 지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역할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 역할은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정한 것도 아니고 일하기 싫은 사람이 나를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이 역할을 하는 지체, 오른손과 같은 역할을 맡기신 이유는 내가 자랑스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다 보니까 집에서 착한 딸, 아들들인 것 같아요. 집에 가봤자 엄마 아빠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야, 너 돈 좀 있냐?
너 뭐 하고 있냐? 오늘 좀 와서 좀 뭐 좀 도와줘라. 내 시간과 내 열정은 당연한 건 줄 알고 막 욕하면 어떨 때는 화도 나지만, 그리고 반대로 내 반대쪽에 왼손 같은 형제들 맨날 사고치고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맨날 부모로부터 돌봄받고 미워 죽겠는데, 중요한 건 그 부모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식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면 여러분들 자랑하지, 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부모가 더 사랑해 보이는 그 자녀를 자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맨날 교회 이렇게 일이 많고 왜 이렇게 섬기는 게 많고, 아니 목사님 사모님은 내가 만만한가, 맨날 나한테만 시키는 것 같아. 예, 목사님 사모님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디 가서 성도 자랑할 때 누구 자랑해요? 여러분들 자랑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인 자랑하면 누구 자랑할까요? 예, 맨날 고생하는 성도 자랑하지. 예.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나를 이해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게 맡겨진 지체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께서 내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든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28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그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은사가 있어야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그 기능을 다해야만 어떻게 돼요? 건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와 폐는 같은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지만 기능이 다르죠.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밥이 들어가야 되고, 폐에는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폐에 밥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위에 공기가 들어가면요, 소화불량 걸리는 것입니다. 같은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들이 각자 건강해야 돼요. 예. 먹는 건 잘 드시고 화장실도 잘 가시는데 숨을 제대로 못 쉬시면요, 그분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맨날 누워서 산소호흡기 끼고 있으면 링겔밖에 더 맞겠어요. 그렇잖아요? 숨은 잘 쉬시고 호흡도 좋고 폐활량도 좋은데 음식을 소화 못 시키시면 어떻게 돼요? 그분도 맨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냥 폐활량이 좋아서 그냥 산을 뛰고 달리기도 할 수 있는데 음식을 소화 못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삐쩍삐쩍 말르고 영양불순 있는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각자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다 해야만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생활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각 지체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감사와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에 하나를 다쳤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오른손에 좀 화상을 입었다, 그래서 오른손을 못 쓰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짜증내죠? 그러지 말고 오른손에게 고맙다고 그래요. 야, 오른손아, 네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줬으니까 내가 편했는데 네가 요즘 아프니까 내가 아주 괴롭다. 그동안 너무 고맙다. 그러면 오른손이 듣고 정신 차려서 빨리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내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라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주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 때는요, 반드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만약에 주님께서 어느 날 밤 너는 나에게 반주자가 되라 라는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피아노를 꽂히고 아코디언도 한 번도 안 쳐봤어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셨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은 못 치지만 옆에 앉아서 악보라도 넘기시기 시작하세요.
넘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반주하라고 그랬는데 나 반주 좀 가르쳐줘요 하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반주자로서의 은사를 줬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의 특징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뭐냐?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데를 기웃하는 게 아니야. 마르다 화면 맨날 나는 주방에서, 예수님 올 때마다 나는 주방에 들어가 있는데 저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예수님 추울까봐 군불 떼어놨더니 그냥 예수님 옆에 제일 따뜻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고, 내가 상차례 가면 그때 가서 숟가락 가지고 먹으면서 예수님 좀 잡숴,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이쁜 짓은 지가 다 하고,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죠? 저는 마르다가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르다는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는 은사를 준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야, 마리아는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고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약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요리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마르다가 내 옆에 있고 마리아 네가 주방 가라 그랬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먹는 음식이 어떻겠어요? 시원찮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머리가 좋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너의 요리 솜씨는 최고야. 네가 요리해 주니까 내가 이 집에 오고 싶지. 마리아가 요리하면 내 다음부터는 옆집으로 갈지도 모른다.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마리아에게는요, 야 마리아, 그래도 네가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니까 내가 힘이 나서 더 복음 전한다. 여러분, 목사도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좋아해주면 설교에 힘이 나는데 다 졸고 계시면요, 갑자기 막 죄책감이 느껴져요. 주님, 제가 은사도 안 되는데 저를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된 지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네,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재밌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줄다리기라는데, 어떻게 팀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은 좀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들만 팀이 됐고 이쪽은 등치가 좋은 친구들만 왜소한 팀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키가 크고 등치가 좋은 친구들이 이기겠죠. 근데 키 작은 친구들이 이겼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등치가 큰 친구들이 야,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다 싶으니까 몇 녀석이 뭐 나는 대충 잡고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봐도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체급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또 이것만이니까 자기는 또 다른 걸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힘 빼지 말고 나는 조금 힘을 좀 빼고 해야겠다, 대충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놈만 했으면 좋은데 그 놈들이 다 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차했더니 순식간에 그 등치 큰 놈들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반대로 작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야, 이거 우리 지게 생겼다. 나라도 좀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그냥 죽을 힘을 다 하고 그냥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키 작은 친구들이 이겨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은사가 많고 정말 탁월한 지체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데는요, 뭐 내가 아니어도 박 집사님도 잘 하시던데, 박 집사님이 하시겠지. 내가 아니어도 우리 김 권사님 보니까 탁월한데 그분이 하시라고 하지 나도 요즘 바쁜 일도 있고, 나 요즘 교회 일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도 받고 난 좀 빠져야겠어. 이런 교회는 절대 부흥 안 돼요. 근데 이거 어떡하냐, 우리 교회는 섬길 사람도 없고, 보니까 내가 봐도 영 시원찮은 사람 있고, 나라도 해야지 어떡해. 이런 마음 가진 교회는 부흥이 돼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부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팀이 예람 워십이라는 팀이에요. 이 예람 워십이라는 팀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말하는 찬양 사역으로서 또 큰 획을 긋고 있는데, 또 제가 또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 팀이 부산에 있는 팀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 좀 찬양으로서 좀 인기 있는 팀들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좀 약간 영적으로 불모지예요. 거기에 그 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람 워십이라는 팀이 어떻게 부산에서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나 봤더니
그것도 출발이 아주 간단해요. 어느 크지도 않은 작은 교회에 한 사역자가 이 청년부를 맡으면서 찬양팀을 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교회 찬양 예배 좀 한번 살려보자. 부산도 좀 찬양 예배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거기 모인 멤버들이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찬양팀을 가장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팀으로 만들겠다는 마음가짐. 제가 그 팀을 만드신 그 전우사님의 그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처음 그 예라모십 팀을 만들었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2명 남았대요. 근데 리드싱어는 뭐 성대 결절이 걸렸다나 뭐랬잖아.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 찬양하자. 찬양을 놓지 말자. 그 결단을 하고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라모십을 만들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요, 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최고의 베스트 어떤 인재를 불러다가 쓰고 또 어떤 좋은 소위 말하는 지리적으로 좋은 목이 좋은 데서 시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요소들을 넣어야 부흥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의 원칙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것을 순식간에 마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5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순식간에 부흥케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찬양팀 찬양도 좋고 시설도 돼 있고 왜 부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흥은 순식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체로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사역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새로운 사역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역을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뭘 하면 좋을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지체의 역할을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하시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예요? 단순히 사역과 섬김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역들을 개발해내고 그것들을 해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규모에 비하면 조직이 너무 방대해요. 뭐 위원장도 있고 부장, 팀장. 사실 뭐 솔직히 우리 교회 규모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대여섯 명 팀 만들어서 부장 하나씩만 줘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뭐 부장령, 팀장, 위원장 막 제가 그렇게 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사역 말고 새로운 사역들을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준 목사님이 뭘 맡기긴 맡겼는데 뭐 보니까 우리 교회 할 게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나? 기존에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새로운 은사를 지체로서의 역할을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그걸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면서 나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